시편 5편.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도 1절을 읽는 거예요. 제가 읽은 구절을 같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기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문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들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힘으로 그를 보호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명감 주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얻고 권능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거짓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저는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제일 가르침은 뭘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출애굽기 교독할 때 10계명 읽을 때 교독할 때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사람들 지키고 신약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거짓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게 옆에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거짓말에 관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시겠는데요. 지난번에 무슨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범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통계였는데 거기에 보면요 사기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제 이렇게 죄를 짓는 사기죄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이긴 거예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근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사회학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전세 사기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전세금이면 요즘 전세금이 이제 그래서요 그 전세금이 전재산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가주택에 살겠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모자라니까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안 되니까 전세를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월급을 모아서 전세금을 한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사람 아니면은 저같이 교회에서 집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주택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서는 참 거의 굉장히 어렵죠. 어지간한 전문직이 아니고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전세금이 전재산과 같을 건데 그런 것을 이제 거짓에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탈취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짓이 굉장히 이렇게 좀 거짓에 관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직한 아브라함 이런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을 막 가르치고 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이제 속담도 가르치고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제가 잘 듣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정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 있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정직하다 하면 고지식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너무 고지식해. 그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 좀 적당하게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귀에 많이 들려요. 그러면서 거짓을 얘기하는데도 그게 그냥 별로 나빠 보이지 않고 다들 그러는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여러분 잘 삽니까?
뭐 사실 저는 생각할 때는 뭐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딱 거짓말을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뭐 몇 퍼센트 정도 그냥 이해하자. 뭐 그렇게 뭐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은요 마귀한테 들었어요.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을 낳았다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라는 것은 거짓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표현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거짓의 역사는 마귀의 거짓말의 결과물로서 나타났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세상의 악 중에 하나를 묘사할 때 이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뭐 우리 집 같으면 독사의 입에 독사의 독, 입에 저주와 악독이면 그게 이제 악담이고 또 뭐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악플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짓말이 있고 그런 거짓이 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 중에 죄된 모습이다. 죄된 모습 중에 하나이다.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좀 듣기가 거북한 말씀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제가요 성경을 이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입 아닙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참 하기가 조금 어떤 때는 좀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 있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려나 그런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리로가 뭐냐면 말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속된 것은 못 들어간다. 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장 15절에는요, 더 표현이 원색적인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있으리라 말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요, 뭐, 개들이라 해요. 개들이 진짜, 개는 천국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어떤 개들은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여러분 사자는 있는데 개는 못 있으란 거 있나요? 뭐 저보고 이단이라 하지 마세요.
저는 개도 천국에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요.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막 신방 갔는데 막 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참 그 목사님 참 곤란하겠다. 갑자기 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기한테는 자식 가족 같아서 그럴 걸 알겠는데 참 처음에는 당황하겠다 그 생각이에요. 여기 그 개가 아니고요. 사람, 개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성경이 개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참 말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죠.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는 그렇다고 치자. 우상숭배자는 막 그렇다 치자. 그런데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빡빡해 그냥 천국 가기 힘들게 그냥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얼핏 스치죠. 세상에 뭐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런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천국 못 가면 세상에 천국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 거짓말 엄청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모르죠. 뭐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실수로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저도 나름대로 정직한 김성은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저 거짓말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니고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살인자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 구원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옆에 살인자를 하나님 예수님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요 그 열매가 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에 못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속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내 거짓말 앞으로 안 하게 해주세요. 거짓은 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은 죄예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제 이단 아닙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죄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막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1년만 거짓말이에요. 며칠 지나면 밝혀질 거 뻔하게 보이는 거짓말인데도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래 뭐
다들 거짓말, 다들 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내가 적당히 한번 거짓말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이다. 우리가 다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내가 진실한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짓은 죄인데요. 죄는 언제나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가요, 쾌락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쾌락을 가져오는 그 부분도 그것만 삭제하면 고통이 돼. 이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저는 제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는 엄청난 그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나면 고통으로 바뀌어요. 우리 죄는 고통과 비참을 세상에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거짓이 고통을 가져오죠. 오늘 읽으신 그 시인이요. 저는 상당한 부분이 거짓으로 인한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이 오늘 8절에 나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원수들이 어떤 존재인가 할 때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 입이 진실하지 않은 것. 입이 거짓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 원수가요, 거짓말을. 그래서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아첨한다. 진실한 입술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그 원수들의 그 거짓말이 이 시인이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시인이요, 6절에 보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들이 그 원수였다. 이 시인이요, 그들의 그 거짓말, 그 속임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원수들이다. 그러면서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원수들의 그 거짓을 통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 이 뭡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시험합니다. 이 원수들의 그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합니다. 죄는 고통을 가져와요. 거짓이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막 거짓말로 공격하고 막 거짓말로 리플을 달고 막 그래서 고통을 사회적으로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냥 너무 좁아. 옛날에 제가 싱가포르 있을 때 한국에서 왔다니까 큰 나라에서 왔다던데. 그래서 나는 한국이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너무 좁아. 막 사람들 이렇게 됐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막 그래요. 누가 막 한마디 하고 막 영웅이 됐다가 누가 한마디 하고 막 하면 막 멀쩡한 사람이 막 그냥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누구 연예인이요, 그거 그 공격하는 리플도 보고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이 거짓으로 통한 거짓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거짓말은 다윗이 아마 압살롬의 거짓말이나
사울의 거짓말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를 이제 그래 했거든요. 그래 공격을 해야 됐어요. 자, 뭐 아닌 것 같이 압살롬 같은 거 그랬잖아요. 자기가 뭐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는 그 교묘한 거짓말이죠. 다윗이 막 울면서 도망가잖아요. 울면서 막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시편 35편 20절에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시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거짓말로 인해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쏟고 아침에 기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신이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 한번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아멘. 이 시인이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러분, 거짓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뭘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화내고 말 키우고 그렇게 하고 싶죠. 이 세상적인 방법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이 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벽에 팍 부딪히면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붙드시고, 그 원통하고 답답하고 그냥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 마음에 지프가 있으면 좋겠더라고. 지프. 여기는 단추가 있으면 이렇게 단추를 끌러가 열면 되잖아. 지프가 있으면 지프를 쫙 내리면 쫙 열어. 그러면 좋겠는데 지프가 없어, 마음에. 그런데 남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하겠습니까? 거짓으로 공격을 당해. 나는 아닌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하나님, 시인처럼 나의 하나님. 시인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기뻐 외칩니다. 그 하나님은요,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주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2절에 주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거짓의 공격을 받을 때에 오직 주님께만 피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본문에 안 나오지만 거짓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 가장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거짓에 대해 해명을 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 튀어나오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뭐 필요하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냥 옆에서 볼 때는 변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공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공격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전능한 능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레미야에 꽤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딱 이런 많지 않지만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어있는 자에게 책량에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우리가 혀로그를 치자.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목성벽이 되게 하리.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된 혀의 공격에서 거짓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거짓은 조금도 없습니다. 거짓의 공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게 사십시다. 아멘.